들어오실 때 프린트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손 들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 주시면 좀 수고 좀 해주시죠. 오늘 좀 양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성경 스가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스가랴 본문이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가랴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하게 읽어볼 일이 또 잘 없습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가랴를 좀 잘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를 통으로 좀 전체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산책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자와 시대의 배경을 잠깐 봅시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국가는 현대 지명으로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BC 520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즉위한 2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이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18년 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한 것이 성전 재건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방해와 또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와 학계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스가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져지리라. 성전을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을 잠시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종종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그 당시의 백성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구약에서도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스가랴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잘 이해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해입니다. 내가 읽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가? 지금 화면이 안 바뀌고 있죠. 내가 읽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선지자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로 활동한 분이 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로 활동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그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개론적인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깔아드립니다. 그죠? 그거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그 선지서의 대부분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시가 많습니다. 문학 장르 중에 시가 많아요. 선지서에. 근데 시를 선지서가 사용하는 것은 이 선지서가 우리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서에서 발견하는 진리들을 항상 예수 렌즈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예언 본문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언은 가까이 보이는 것과 멀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볼 때 다 먼 미래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서 가까이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 여전히 먼 미래에 남겨질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산이 중첩되어 있는 예언이다. 먼 산과 가까운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언서를 좀 보셔야 돼요.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열방의 멸망,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래,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환상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환상을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본문에 맨 첫 환상이 8번이 나오는데,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을 해석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을 경계하라. 이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 즉 다시 말하면 문자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우습게 들리긴 하지만, 고대 오리겐 같은 교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닫힌 곳은 세상, 여가는 교회, 두 데나리오는 아버지와 아들, 그가 다시 오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기발하긴 하죠. 이런 데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성경을 해석하면 기발한 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기발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걸 알레고리적인 해석,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도 이런 풍류적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상에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환상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 그것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배경에서도 해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 본문이 설명해 줘요. 그러니 과도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제 1장에서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말이 색깔이 많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붉은 말, 이게 무슨 뜻일까? 붉은 말은 무슨 색일까? 자줏빛 말은 무슨 얘기일까? 그냥 색깔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지 않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만 잘 잡으셔도 돼요. 거기에 주목하시고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묵상하실 때는 본문의 왼쪽 해설을 잘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가랴서의 구조인데요. 스가랴는 내용과 저작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 8장, 후반부 9장 14장. 전반부는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심판하는 일을 보여주는 이런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고요.
후반부 9장 14장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 악에 대한 심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공동체의 그림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구조와 단락을 잠시 보면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라, 여기에서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나오고 7장 8장에서는 백성이 던진 질문에 대한 스가랴에게 주신 답변이 나옵니다. 후반부는 왕의 귀환, 주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열방,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미래, 주의 날이 이르리라, 이런 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가랴가 밤에 본 8가지 환상인데, 이 8가지 환상의 전반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좀 세부적으로 보죠. 붉은 말을 탄 자, 이게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治안을 유지하는 기마병들이 땅에 두루다니고 있는 것처럼 4명의 말 탄 자가 땅에 두루다니고 있는 것과 같은 환상입니다. 핵심 요점은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요 번영의 때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는 말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은 실제 스가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내 뿔과 내 대장장입니다. 1장 18절 21절. 핵심 요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열국을 심판하신다. 18절에 내 뿔이 나오는데요, 이 내 뿔은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예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아니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빌로니아,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0절에 4명의 대장장이는 그러한 네 뿔을 차례로 무너뜨린 왕국들, 그걸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에서 13장의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핵심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열쇠 구절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무엇이 되신다? 불성곽이 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불길로 둘러싸시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서 13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2장 10절 13절은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 머물리라.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이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지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예언인데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언이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고소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난 대제사장 요수아. 핵심 요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제사장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천상의 법정이 열렸죠.
재판장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앉아 있고 고소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법정의 피고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소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소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한번 다 읽어보고 나와서 저하고 이렇게 이박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의심을 던지는 것은 여전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근거로 이러한 의심을 항상 격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이 사탄은 험담이나 비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연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인식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흥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평화와 번영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얘기했어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며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 장면이 나오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은혜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할 때 내 종 싹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에 보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7 면을 가진 돌, 보석. 여러분, 7 면을 가졌다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세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돌. 그러면 둘 다 메시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종 싹이라는 표현이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7 면을 가진 돌이나 메시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땅의 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죠? 어느 금요일 날 갈보리 산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되어 2 금남나무. 4장 1절에서 14절.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까지만 보십시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시작이 미약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죠. 그게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미약하게 시작했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교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지키심, 이런 것에 대한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암시도 있죠.
여기 2절에 보니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지금 4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는 뭘 가리키죠? 기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알긴 알겠는데 혹시 말했다가. 근데 여기서 본 7 등잔은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7 등잔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때려잡지 말고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들을 끄집어내려면 그냥 때려잡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을 가지고 끝까지 본문을 잘 어떻게 하라? 따라가라.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누가 생각나죠? 전도관의 박태선 씨 생각이 나죠. 14절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걸 또 학대 해석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줘요, 성경이.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말하는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대표죠. 이것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핵심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오픈되어 있죠.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쏟아질 일만 남은 거죠. 4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5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게 돼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7번째 환상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 7번째 환상의 제목이 뭐죠? 에바 속의 여인. 에바가 뭐죠?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21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에바 속의 여인이 아니고 그냥 바구니 속의 여인인 겁니다. 바구니 속의 여인, 이 얘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악을 옮기신다, 제거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바구니 속의 여인은 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악은 온 땅에서 볼 수 있고 8절에 보니까 그 세력이 강력해요. 그렇지만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항상 그 구절에 대응하는 구절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동독의 힘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 8절에 여덟 번째 환상은 6장 1절에서 8절. 어떤 환상입니까? 내 병거의 환상. 대답을 잘 하시면 저를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핵심 요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 1절에 내 병거는 뭐라고 말하죠? 4절에서 내 병거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틀려도 되는데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 그 다음 5절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었다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좀 다릅니다.
지금은 기병이 아니라 전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영이 쉬면 어떤 건가요? 대적한 자들의 완전한 최종적 패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의 완전한 최종적 패배. 심판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이신 제사장,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그게 누가 취임을 하죠? 대제사장 여호사가 왕으로 취임합니다. 이게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모든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8가지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7장 8장 넘어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에 보니까 7장 1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7장 1절에서 이 예언을 받은 때가 시기가 언제였나요? 시기가 언제였나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러면 1장 1절에 보시면 언제였나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지금 몇 년 후입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첫 메시지와 환상을 받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 흘렀다는 말은 이미 성전의 완공이 재건이 거의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에 메시지를 이걸 받은 겁니다. 이 얘기를. 근데 이때에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전 재건 작업은 진척이 되었고 또 방해 요인도 사라졌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이 무너진 것이 재건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60년 동안을 금식을 지켰는데 금식을 지킨 이유는 첫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던 이 민족적인 전통과 의식을 60년이 넘도록 해왔던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제는 뭐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답변은 뭐냐면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해요. 스가랴에게 주신 답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금식 전통을 계속 지킬 것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7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은 전통과 의식이 아니고 뭘 원하신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금식 계속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8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7절, 8절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7절, 8절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운 언약을 말한다면 16절, 17절은 그 은혜와 언약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은혜를 말한다면 그 한쪽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식에 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8장 18절에 23절. 금식을 어떻게 기쁨의 절기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 영광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이방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 왕의 기한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의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왕의 기한이에요. 왕의 기한, 메시아의 기한인데 주의 날, 그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 심판과 구원의 약속, 12장, 14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과 구원의 약속,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14장까지 스가랴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학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묵시다. 이게 계시록과 비슷하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 심판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3절에서 두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두로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로부터 200년 후인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두로를 정복하고 이집트 남방 정복을 위해서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1절 8절에서 지나서 9절에서 9절의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방왕 알렉산더를 사용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주제로 바뀌어버립니다. 9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달리 이 메시아 왕은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 이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목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할, 건세 잡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실 새로운 지도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11장은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는 악한 목자, 하나는 배척받으신 선한 목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지도자들,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 선한 목자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스가랴 자신을 가리킵니다. 12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스가랴가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매겨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의 하나님과 그 값을 소비자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소비자에게 던지고. 스가랴가 자신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품삯을 요구했죠. 근데 받은 것이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받기를 거부하고 스가랴가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으니까요. 이처럼 스가랴의 예언을 잘 읽어보면 예언이 교차하고 있어요. 가까운 역사적 미래와 먼 미래가 둘이 교차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는 성취된 예언들이죠. 그 다음 12장 14장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얘기, 회복과 구원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14장까지 계속되는데 12장 1절 9절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어디쯤 나오는지를 알아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5절을 넘어가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흐름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든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든 약간 흐름이 비슷합니다. 둘 다 종말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12장 13장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12장 1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을 좀 볼까 합니다. 8절입니다.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보면 8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할 때는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2장에서 7번, 13장에서 3번, 14장에서는 무려 11번이 나와요. 토탈 몇 번 정도 되나요? 14번에다가 7번이니까 21번이 나오는 거죠. 그날에라는 말이.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분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선지서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선지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보면 그들이 이 구절 잘 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찔렸죠. 그 찔린 그를 찌른 바 그를 그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말은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위하여 애통할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란 말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였지만. 그 다음 볼까요? 13장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 보도록 하죠.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을 것에 대한 예표죠. 13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예언이죠. 그 다음 스가랴 14장을 좀 볼까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그의 날이라는 표현이 14장에는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실 또 그 날을 기다리죠. 이 예언은 우리에게는 과거이자 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좀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구약에서는 그의 날,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고 사탄이 종말을 고하고 악은 싹 끝장나는 날로 기대했습니다. 이 도표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주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이런 도표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주의 날을 기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약간의 혼란이 왔어요. 신약의 복음서가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이 오셨어도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싹 구분되지 않고 함께 섞여 자라고 있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날은 그날이 아니거든요. 뭔가 악이 싹 정리되는 날인데 뭔가 좀 안 맞아요. 여전히 어두움은 남아있고 여전히 가라지들은 있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미래의 한때, 추수의 때 그 날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추수 때 그 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세례 요한이 이해할 만하겠죠.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이 박스 속에 있는 세대가 교회 시대, 즉 종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날에 대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가랴서를 좀 읽는다든지 좀 선지서를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스가랴서는 잘 읽어보시면서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